우리는 지난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러나 아직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신앙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밤을 맞이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이미 들었던 바, 바리새인은 가장 유대 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계급에 속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헬라나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신앙적으로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때 당시에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총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공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창설될 때는 로마에 의해서 원로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가 나중에 헤롯 시대에 와서는 큰 재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산헤드린이 바로 큰 재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 그때 당시에 약 7-80명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유대 지역의 엘리트들, 가장 지도자들, 학식이나 또 물권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수했던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것이죠. 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보면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헬라어에 파생된 이름인 것이죠. 이 뜻은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헬라 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해외파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오고 또 유창한 영어를 하고 또 유창한 외국어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식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도 존경하고 또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도 이런 헬라의 문화를 배우고 헬라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면요, 유대 최상류층만이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니고데모는 사실 이런 학식 또한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존경받았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런 헬라의 문화와 학식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밤에 찾아온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대 상류층이었던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이런 헬라의 문화를 받았던 그런 헬라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가 당시 무명의 한 선지자쯤으로 여겨졌던 혹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아 취급받았던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설정이고 표현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두움 속에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말은요, 사실 빛, 밝음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둠이라고 1장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의 상태가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중세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요한은 이런 상황을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빛이라 칭하시죠.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린 상태를 어두움, 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상황이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요한복음을 보면 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조각을 받고 나갈 때에 그때가 밤이었다. 즉 가룟 유다의 그 영적 상태는 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영혼의 밤을 맞이한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무명의 청년, 겨우 이제 30살이 된 이 젊은 목수였던 예수에게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높여 부른 것입니다. 당시 랍비는 오랜 시간 훈련받고 오랜 시간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존경을 받아야 랍비라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는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분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 예수라는 자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궁금증 혹은 영적인 진지함, 영적인 혹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또 이런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잘 없죠.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탁월한데 영혼의 문제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고민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혹은 너무 즐길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매체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 봉사 저 봉사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고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되니까 나는 거듭났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는 자신이 거듭났는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알려고,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더욱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죠. 그러나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어떤 섭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죠. 저는 그런 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믿어. 너무 고민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진리는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가를 보고 믿는 것이죠.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습관이 결국에는 비진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이단들 이렇게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은혜로 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게 진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 보이는 것,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까지 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타당하면서까지. 무턱대고 믿으니까 재산 팔아서 저 피지에 가서 망도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답을 얻고 우리는 신앙의 굳건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앙적으로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요, 나름대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이해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도 다 궁금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나름대로의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랬지. 그런 걸 찾아보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게 되는 그 영적 시원함,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영적 해갈,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영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라는 말로 반드시 너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너는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암송하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그 행위 자체가 너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너의 지식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율법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너는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학식, 이것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했을까? 니고데모는 참 어리석은 사람, 혹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동문서답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거듭남이라는 개념은요, 중생이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도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의 밀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밀교에서도요, 종교의식을 갖고 그 종교의식을 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쉽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되던 말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애들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헬라의 이런 밀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한 표현이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생활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가짜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듯이 거듭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했잖아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물을 물세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물론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함께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뭡니까? 결국에는 믿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성령 세례인데 당연히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 꼭 물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인데 그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 세례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이지 그것이 구원을 증명해 준다거나 혹은 거듭남을 증명해 준다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든지 또 저희 신학교 스승이었던 서건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물을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듭남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날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물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생수 비유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그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과 그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교리적으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이런 해석도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구약 성취적인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대답이다, 그리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도래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새 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새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물과 그리고 영, 성령.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거듭난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새롭게 탄생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밤입니다. 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날 수 있다. 너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밤, 물, 성령, 이러한 단어와 병행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흑암, 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수면, 물. 보시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은 밤과 흑암, 그리고 물과 수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이라고 하는 말을 병행시킴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너희를 창조한다. 즉 너희를 새 창조, 재창조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너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말입니다. 아노텐. 이 말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말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위로부터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즉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 중자에 태어날 생자,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삶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 있고 내 귀가 설교를 듣고 있으니 자신은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거룩을 향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하지 못한다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기쁨과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존경과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저 세상에서의 영혼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갖고 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자기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근거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종교심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총을 입어서 거듭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